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믿음으로 시편 23편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기로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나를 주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 임하여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출나게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표현하는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는데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보시는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을 구하고 주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자신의 유능함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 보이고 인정받을 때 성공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은 정반대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존재인지를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존재인 것을 인정을 받을 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능한 존재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십니다. 자신이 유능하다는 사람을 사용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서 자신의 능력의 결과로 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을 신뢰해서 주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또 그렇게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4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 예배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자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을 예배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등장하는 두 예배자는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가인은 농사꾼이기 때문에 곡식의 소산물로 헌물을 드렸고 아벨은 목자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하나님은 곡물이나 야채를 싫어하시고 고기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중에는 소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육류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곡식도 드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기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것은 제사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그 중심에 관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인의 중심과 다른 아벨의 중심, 아벨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아벨에게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벨에 드린 믿음은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에서 우선순위 제1번이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제1번. 귀한 양이 태어났습니다. 이 귀한 양을 잡아서 자신이 먼저 먹거나 자신의 가족들이 함께 잔치를 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니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께 먼저 그렇게 드렸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현대인은 바쁩니다.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 순간 우리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먼저 할 것인가? 그 순위를 정하는 것을 살펴보면 나의 신앙의 현지소를 알게 됩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아벨에게 있어서는 바로 넘버원이다, 제일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싶어한 그 마음은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늘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의 삶을 사모한 것인 거죠.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라는 말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먼저 할 일이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에게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우선순위 넘버원으로 정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넘버원이 되셔야 됩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나의 죽음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벌 아래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러한 자유자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바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그 모든 고난 고통을 당하시고 생명의 피를 흘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은인님이십니다. 생명의 은인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넘버원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진실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넘버원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진실하게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너가 나를 넘버원으로 생각한다면 너도 나에게 넘버원이다.
너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나는 발벗고 나서서 내 문제인 것처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주님이 나의 인생의 넘버원이라 생각하고 모든 순간마다 먼저 주님을 생각하며 드린 자에게 주님 또한 너는 바로 나의 넘버원. 너의 여러 가지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달려오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예수님이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에서 넘버원이 되셔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호의를 날마다 경험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벨의 믿음은 소중한 것을 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벨이 짐승의 첫 번째 새끼를 드렸다 하는데 이 제물은 아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처음 것은 다 소중하죠. 한 가정에 첫 번째 자녀가 출생된 그 순간 그 가정에는 엄청난 행복감으로 충만합니다. 나의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겼을까? 남아일까? 여아일까? 나를 닮았을까? 내 아내를 닮았을까? 눈은 어떻게 생겼을까? 코가 어떻게 생겼을까? 입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려지지 않습니다. 왜요? 첫 번째 자녀는 전혀 어떤 얼굴로 나오는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졸이다가 마침내 아이가 출산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태어나서 눈도 못 뜨는 그 아이를 보면 이 아이가 강아지인지 사람인지 전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아지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되지 않은 눈을 뜨지 못하는 그 존재를 보면서 그래도 이게 나의 딸이라는 생각에 나의 피부치라는 생각에 이 강아지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이 존재를 향해서 한없는 무한 사랑이 올라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아이를 맞이할 때 느끼는 그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아이 보고 안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가 엉거주춤하면서 어떻게 안아야 될 줄도 모르면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안습니다.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자녀입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라도 높이 올라가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 그 엄마는 그 아이를 달래느라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또 아이를 내려놓으면 울고 안으면 안 울기 때문에 결국 엄마는 그 아이를 배에 올려놓고 소파에 누워서 잡니다. 그렇게 밤을 그렇게 지새우면 너무너무 피곤하죠. 그렇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에는 또 새로운 그런 감사와 또 사랑이 넘쳐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아이를 키우면서 갖게 되는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둘째 아이가 나오고 셋째 아이가 나오면 부모님에게 새로운 담대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키우신다. 이런 엄청난 믿음이 부모님들에게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첫째 아이에게 기울인 만큼 둘째, 셋째 아이에게 정성이 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일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소파 위에 아이를 도왔다가 잠시 볼 일이 있어 떠났는데 그 아이가 소파에서 한번 굴렀어요. 한번 돌면서 소파 위에 꽁 떨어집니다. 멀리 있어도 쿵 소리와 함께 엄청난 소리로 아기가 울어댑니다. 첫째 아이일 경우에는 막 뛰어가서 아빠가 너무 잘못했어. 아빠가 너무 잘못했어. 아빠가 죄인 된 것 같이 그렇게 막 달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둘째 아이, 셋째 아이가 똑같이 소파에서 쿵 떨어지면 똑같은 쿵 소리고 똑같이 아이가 울어 제끼는데 아이고 해가 떨어졌네. 조금 아프겠네. 그것도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에이 괜찮아. 이런 미안한 마음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둘째, 셋째 아이가 조금도 덜 사랑받는 그런 존재 아니고 똑같이 많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간절한 마음이 첫째 아이와 비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처음 꽃망울이 터질 때
그 꽃이 그렇게 예쁘고 처음 꽃망울이 터질 때 이렇게 아름답고 예쁩니다. 또한 처음 열매, 각별한 의미가 있죠. 과수에서 처음으로 열매 맺을 때 그 열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시작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것에는 소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벨은 첫 번째로 태어난 아기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 것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중한 것을 바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준비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소중한 것을 드릴수록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소중한 첫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누가 이해하고 누가 이 사랑에 깊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본 자만이 진실로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저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인류, 자신의 아들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인류, 아브라함을 만난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소중한 선물, 그 은혜를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는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 보지 않는다면 주님이 주신 크신 사랑, 희생의 사랑에 전심으로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부모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어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그제서야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드리도록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받을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감격할 수 있는 자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려본 자들이 그와 같이 감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린 주님 앞에 소중한 걸 드려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는 은혜의 삶이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믿음의 예배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벨은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의 예배자였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했고 바른 예배를 추구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자신의 사랑과 진실이 담겨진 전심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그의 삶이 형통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면 크게 실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려움이 없는 무풍지대로 들어간 것이 예수 믿는 거라면 그것도 또 실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었던 베드로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붙잡힌 야고보 사도는 오히려 정반대로 목배임을 받고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베드로처럼 역사하실 수도 있고 야고보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도 있고 아벨처럼 핍박받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은 나쁜 것이고 만사 형통은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암묵적으로 어쩌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부유 속에서 신앙생활해온 한국 기독교는 현재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평판이 좋지 못합니다. 반면에 매서운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했던 중국의 기독교는 기독교의 신앙이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핍박은 핍박받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본질을 더 뜨겁게 붙잡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핍박으로 인하여 교회는 일반적으로 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진정한 믿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동생 아벨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죽기 전에 나쁜 영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무수히 많은 협박과 핍박과 고난을 이미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경건함과 그의 의롭다고 인정하는 받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형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줄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끝까지 고통을 통과하다가 마지막에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로운 피를 이야기할 때 꼭 아벨의 피를 먼저 언급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죽음의 길을 선택했던 그 길을 걸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확증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기 쉽고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기쁨이 멈추고 원망의 불평의 말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고통을 통해서 자신이 품은 그 믿음이 더 빛나고 그 믿음이 더 강력해집니다. 본문 사전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셨어요. 아벨은 뭐예요? 그 처음 태어난 그 어린 양 새끼를 예물로 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아벨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아벨의 가장 커다란 제사의 예물은 그 어린 새끼 양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몸이었던 것이죠. 그 핍박을 무릅쓰고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결단하며 나아갔던 자신의 몸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의 믿음은 그가 죽어서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말하고 싶어.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 내가 죽기 전에 말해야지. 그러한 필요가 이 아벨에게는 없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배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죽어도 나를 위해 증거해 주신 분이 계실 거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그 사랑, 본인이 죽어서 이 땅에서 사라졌어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그 믿음, 그 사랑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벨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은 나의 사랑과 나의 믿음을 안다. 아벨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요. 아벨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형 가인은 하나님과 변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 가지 말하면서 자신이 아벨을 죽여놓고서 하나님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지만 아벨 그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벨 그는 묵묵히 양을 치는 양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형이 자기를 죽이는 그 순간에도 묵묵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치 죽을 줄 아는 것처럼. 아벨은 성도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의 하소연이 없습니다. 다만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내어드리는 자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죽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자신의 믿음을 담고 있는 죽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벨은 아무 말 없이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절대로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외치는 외침이었습니다. 아벨의 생애는 죽음마저도 하나님께 말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상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인생이란 것이 오래 살았다고 위대한 것이 아니고요. 짧게 살았다고 험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아벨처럼 믿음의 제사를, 믿음의 예배를 우리의 평생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 작은 인생이라도 작은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벨처럼 인정해 주신다면 나의 인생은 큰 인생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애도 속에 장례식이 치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못하는 그 인생은 또 다른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을 기억해 주신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의 기억 안에 존재하는 그러한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아벨처럼 믿음의 제사, 믿음의 예배를 드리며 성도의 죽음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성도의 죽음은 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서 우선순위 넘버원인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주님이 먼저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물질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그분 예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희생을 드릴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희생을 주셨는지 그 엄청난 사랑을 감격하고 깨닫게 됩니다. 주여 나의 삶에 그렇게 주 앞에 드림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인생 중에 어떤 핍박 속에서도 주님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하고 달려가는 그 길 방해하는 자들이 있고 핍박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그 믿음의 길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그러한 아벨처럼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다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벨의 아버지의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결단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서 우선순위 넘버원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넘버원입니다.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먼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과 나의 물질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언제나 행복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길 선택하며 걸어가며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벨의 믿음,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벨을 통하여 진정한 믿음의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넘버원이십니다. 주님은 정말로 나의 인생의 넘버원이십니다. 주님은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은인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생명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 형벌을 감당하셔서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은인이시기에 주님은 나의 인생의 넘버원 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넘버원인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나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의 인생이 쏘나살처럼 지나가고 아침에 잠깐 보였다가 사라진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 앞에 드리며 주 앞에 헌신하며 나아간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가장 소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인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벨은 순교자의 첫 번째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지 모르지만 주님, 우리 또한 성도의 죽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복된 죽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성도의 죽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아벨의 제사를 배우며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의 제사를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그 환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